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다윗을 준비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시대에는 지금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사명, 그 다윗의 승리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다윗을 준비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를 다윗처럼 준비시키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는 사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냥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밑도 끝도 없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여가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은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도 말했듯이 이유도 없이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골리앗 앞에도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승리가 각인되어진 곰과 사자와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곰과 싸워서도 이겼고 사자와 싸워서도 이겼는데 그 승리를 하나님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허락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 앞에 말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간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저 골리앗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 그게 아니고요. 이미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떱니다. 사자가 자기 양을 잡아가면은 어떻게 할 수는 없어가지고 두려워 떨고 그냥 먹이로 내어줬습니다. 근데 다윗은 가서 싸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골리앗 그 짐승들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 받듯이 다윗에게는 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신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단순하게 골리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내 형들과 우리의 왕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고 단순하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해야 되겠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세계 복음화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싸움, 골리앗을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실수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실수로 물맷도 돌리다가 돌이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은 각도를 틀어서라도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다윗을 그런 정도로 준비시키셨고 다윗을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준비시키셨느냐?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든 부분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도록 각인시키셨고요. 싸움에서 경험하게 하셨고, 사자와 곰을 대신해 싸우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까지 다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도 이미 골리앗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어느 정도 준비시키셨느냐?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피조물 수준까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수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지난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그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그 정도로 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정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면요, 다 하신 것입니다. 뭘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너무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정도 준비하셨으면 다 하신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골리앗보다 더한 것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다윗처럼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주 말씀한 드린 것처럼 이 아무거나가 아닙니다만은 다윗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강하다 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사실 정말로 강하면은 나는 강하다 외칠 필요도 없습니다. 왜 나는 강하다 그걸 외칩니까? 힘 빠지고 약해지니까 나는 강하다 외치죠. 정말로 강한 사람은 그냥 조용히 가서 사뿐히 마귀 머리에 살짝 지려받고 싹 눌러놓고 오면 됩니다. 왜 막 그냥 외치면서 나가야 됩니까? 나는 강하다. 하도 약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막 내 속에 막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나는 강하다로 외치죠. 하나님은 골리앗 같은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이기고도 남을 만큼
이미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다윗 같은 상태가 아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 장수 한 사람을 택해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그 장수가 이기면은, 이스라엘의 장수가 이기면은 우리 온 블레셋 사람이 너희들의 종이 되고, 그 장수가 지고 골리앗 내가 이기면은 이스라엘은 나의 종이 되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 두려워 떱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떱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곰과 사자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이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은 그 어떤 것이 나를 덤빈다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구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각인이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왕도 아람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구나.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게 각인이 안 되어졌습니다. 각인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전쟁은 전쟁이고, 그때의 전쟁은 그때의 전쟁이고, 오늘 골리앗이 장수가 되어져 가지고 나온 이 전쟁과는 또 다른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골리앗의 힘이 더 크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두려워 떨고 온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사울 왕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윗도 사자와 곰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체험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기도 응답 한 번도 못 받았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한 번도 체험 못 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셨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다 한 번쯤은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골리앗 앞에서 다윗 같은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분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다윗 같은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울 왕처럼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감사와 기도가 없었어요. 친정한 감사와 친정한 기도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면 골리앗 앞에서 다윗처럼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체험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문제가 오거나 그것보다 좀 더 다른 형태로 큰 문제가 찾아오면은 사울 왕처럼 두려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왕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다 준비하셨습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도 능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받을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신 것 잘 활용하면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과 권세, 이것을 날마다 사용하고 누리면은 끝까지 한두 번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다면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떠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 것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너희 앞에 에덴 동산 같은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완전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 것이 안 되어졌어요. 내가 이것을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능력과 권세 그냥 아무렇게나 사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간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갑옷을 줍니다. 근데 입어보고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버려요. 다윗은 자기가 늘 사용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쳐 죽였습니다. 근데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복음의 갑옷을 우리가 입고 그것이 내 몸에서 잘 맞게 이게 되어져야 돼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검,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것이 내 몸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입어보지 않고 이것이 내 몸에 딱 맞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나가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딱 내 것이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복음에 예비한 신발,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되어지는 그 방법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도한 사람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활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더 불편해. 이게 있어야지 흑암의 세력을 막을 수 있고 사탄의 불화살도 내 가슴을 향해 날아와도 의의 흉배가 막아주는데 이게 내 것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불편하면 벗어버려. 안 입은 게 편하니까요. 그러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 신분과 권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는 뭐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지를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알려주셨습니다. 기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방법으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만 빼고 초대교회 120명 성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단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성령을 부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성령만 안 부어주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 알려줬고 다 체험케 했다. 이제는 뭐 해야 된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가진 능력과 권세를 10분 발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찾아갔지만 육신으로 먼저 찾아갔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으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으로, 기적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체험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디 속으로 들어가면 되느냐? 이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이 속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3장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체험했던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말씀 성취, 기도 응답의 그 응답의 역사들이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역사가 아니라 공관복음 속에 나타난 역사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으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으로 찾아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기 전에도 제자들은 뭘 체험했냐면요,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시기 전에도요,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능력과 권세를 체험했습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 충만함,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지 못해도 공관복음의 제자들처럼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누가복음 10장의 제자들이 받았던, 70인 제자들이 받았던 그런 응답은 아닙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지속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빨리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사도행전 2장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하냐?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정말로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이 현장에서 체험한 그 사단이 하늘로서 떨어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냥 한번 체험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요, 전도운동이 사실적으로 일어나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시스템이 세워져 갑니다.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민족의 해방자로 믿고, 이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오로지 그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능력과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내 육신의 문제라든가 내 뭔가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가?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가? 아직도 내가 내 문제를 위하여서, 내 뭔가를 위하여서 예수 이름을 부른다면은 우리는 아직 사도행전 1장 속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의 역사. 또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환점이 있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는 또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하여서, 예수를 위하여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또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잘못하면은 또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사업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어디 속에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의 시간표를 지나가야 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표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능력과 권세가 내 것이 되어집니다. 기도한 만큼 능력과 권세를 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 받은 우리들이 초대교회처럼 오로지 기도하면서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회복해야 할 사명인데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른 거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사명이 뭐냐? 전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 다른 것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영적 문제, 육신 문제, 경제 문제 해결받을 게 아니라고, 그거 해결받으라고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거 또 이기는 응답이 왜 필요하느냐? 증인 되라고. 증인이 되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다락방 할 때 다 전도했습니다. 지금도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전도가 시들해집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7 집사님 세워지고요.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하려고 하니까 3,000 제자, 5,000 제자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2가지 전도운동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베드로 사도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왕같은 권세, 제사장적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 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회복해야 될 것, 똑같은 전도의 사명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첫사랑, 내가 복음 받을 때 뜨거웠던, 그때 막 복음 전하려고 했던, 다 있었잖아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유지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시들해졌습니까?
조금이라도 시들해졌다면 우리는 그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큰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오늘 2부 메시지가 불가능에 도전하라고 하는데요. 불가능에 도전해야 되는데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떨어져 가고 사명도 더 죽어갑니다. 다윗과 같은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골리앗은 골리앗이고 사자는 사자다. 다윗의 생각은 사자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골리앗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사자는 사자고 골리앗은 이게 사자와는 틀려 이게. 이러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믿음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더 힘이 빠지고 그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능력과 경험이 쌓여서 각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기도해서 전도의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선교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전도운동,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처럼 성령 충만 받고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니까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났습니다. 15개국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근데 그런 초대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놓치니까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완전히 흩어버리십니다. 이유는 뭐냐? 선교하라고. 예루살렘, 온 유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땅끝이다. 근데 초대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에 관심이 없습니다. 선교 안 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남지를 않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합니다. 유대 나라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없어집니다.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선교를 놓쳐버린 교회. 그 부흥했던 초대교회가 이름만 남고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으시니까 그때부터 사마리아 전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선교하도록 흩으십니다. 우리가 선교를 조금 회복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를 놓치면 하나님이 선교하도록 흩으십니다. 땅끝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선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사마리아 선교입니다. 이제 막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선교의 수준에 있어서 사마리아 수준입니다. 우리는 더 선교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 부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교하지 못한다.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떠는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를 못할 정도로 빚이 많다. 잘못한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농부가 벽실을 먹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벽실을 먹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농사 지어야 될 농부가 벽실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쫄딱 굶어야 됩니다. 1년 굶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 평화교회 개척하실 때 하셨던 그 선교,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 교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선교의 마인드가 없고 선교의 사명이 없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처럼 만들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요. 렘넌트 살리는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똑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그리고 3번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어떤 상태입니까? 난 죽어도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난 죽는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고 부인을 했어요.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쪽팔려서 얼굴도 못 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각인을 시키신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베드로의 머릿속에서 지워지겠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게 각인이 안 되어지면 베드로는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는 베드로의 그 어린 양 사역 제대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해 나가냐?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으로 들어가서 회당을 정복하고 렘넌트를 키우고, 그러니까 지역이 지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갑니다. 렘넌트 사역은 단순히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이 렘넌트들이 문화를 정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문화 사역까지 함께 해 나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현장, 무속, 점술, 우상문화,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또 한쪽에서는 렘넌트들을 세우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명, 렘넌트 살리는 사명이고, 이 시대 흑암 문화,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꿔가는 그러한 사명, 그 사명 감당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하면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응답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렘넌트 살리는 사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뭘 갖다 줍니까?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을 갖다 주고, 그래서 기도해라. 또 하나님의 능력, 이제 그것 가지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또 주저앉아 있으니까 또 그러면 능력 한번 체험해봐라. 또 문제 찾아오고. 이 굴레를 빨리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굴레를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렘넌트 살리는 사명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내가 딱 붙잡을 때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승리를 누렸던 것처럼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누리고, 그 승리를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 렘넌트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제하여 버리셨사온데, 또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실이 내 것이 되어지지 못하여서 아직도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 능력과 권세를 다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신분과 권세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 렘넌트 살리는 사명을 회복해서 이 사명 감당에 나아가기 위해서 더 큰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명 감당에 나아가기 위해서 다윗처럼 골리앗도 이기고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